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1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이 전쟁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들을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고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사울의 집에 있는지 다윗의 집에 있는지 내 신앙이 좀 점검받고 잘못된 건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연약한 중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우신 그 비밀들,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들이 물된 동산 되어지게 하시고 귀하요초 만발하게 하시고,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은혜와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다. 예수님 이러면은 자기 백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낼 때는 네 백성 찾아와라 이거거든요. 네 백성. 그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분주히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서 너는 우리 아들의 신부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점 찍어놓고 그러고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되니까 예수와 우리는 상관도 없고 예수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예수가 관심 갖게 만들고, 지나가던 교회 십자가를 보면 왠지 그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꼭 저기는 가봐야 되겠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쿵쿵 들려지고 가슴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뭉클뭉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눈물도 쏟아지게 되고 이게 웬일이야?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이 치료를 받는 그런 기운도 들잖아요. 그럴 때가 뭐냐? 이제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같이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종 아래 두셔가지고서 그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을 시켜가지고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이라 이래서 교회만 들어온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선하게 법 아래 놓여진 곳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 우리 살았어요. 다 그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살았어. 자기 법으로 살던 사람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 법으로 살던 사람, 자기 의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자기 의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착함과 내 선함을 잘남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의지해서 교만을 떨면서 잘난 척하고 살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니까 이 의가, 내 의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는 기각당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세워지는 이러한 것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뭐 하더라? 전쟁하더라 그러잖아요. 전쟁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원래 전쟁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 사무엘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나중에 기름 부음 다윗을 죽이지 못해 가지고서 안달을 하다가 결국에 뭐냐, 그 무기를 줬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그 무기를 줬다니까, 이 권세를 줬다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서 적을 죽여야 되는데 적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단 그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활을 잘못 사용하고 무기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장자 지파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장자 지파가 되면은 하나님의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무기를 잘못 쓰면 누구 짱 나느냐? 사울짱 나는 거예요. 사울짱.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활의 노래. 그 활의 노래가 뭐냐? 무기 잘 다루라는 거예요. 무기 잘못 쓰면은 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니까 그 무기를 잘 써라.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잘 사용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말씀을 받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 주신 그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도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법의 사람이거든. 법의 사람. 제가 늘 은혜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끝이 뭘로 나타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루 찬송한다. 세세토록 찬송한다. 세세토록 찬송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세세한 나라를 가야지. 세세토록 있는 나라를 가야지. 그럼 세세토록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역사예요? 역사 밖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세계에서 장차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뭘 받느냐? 훈련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태릉 선수촌에 지금 입촌을 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아놔서 여기서 열심히 뭐 해야 되냐? 훈련 받는 거예요. 태릉 그 국가대표 선수촌 들어간 것은 쉬러 들어갔다, 훈련하러 들어갔다. 훈련을 빡세게 해야 돼요? 시험시험 해야 돼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빡세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감독은 빡세게 시키겠어요? 시험시험 시키겠어요? 빡세게 시키지. 왜? 감독은 국가로부터 얘네들 용병 만들으라고, 세계에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그럼 용병 만들으라고 위탁을 받았잖아. 그럼 감독은 독사가 돼가지고서 빨간 모자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입에 단내 나듯이. 어떤 면에 봤을 때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독사예요, 독사. 빨간 모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을 용병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 만드는 용병은 뭐냐? 법이 다 빠지고 은혜가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흐물흐물해야 돼. 그냥 감사.
일단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세상에 말도 안 돼 내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이런 은혜를 사먹었다니까 이런 인간이 천국에 간다니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막 녹아져자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연연하지 않고 누가 나를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예? 그거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거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울산 목양교회라는 이 훈련소에 여러분들 입소한 거예요. 입소를 축하합니다. 입소돼서 뭐 해야 된다? 이제 훈련을 받아야죠. 말씀이 담고 있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기름 부은 두 왕이 싸우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뭐냐? 기름 부은 두 왕의 싸움이 아니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치세하는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사울 유다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아내 많이 데리고 자식 낳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엄청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뭐냐? 사무엘 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 할 것 같으면 나라 간의 전쟁 두 왕이잖아요. 두 왕이 싸우잖아요. 두 왕이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워요?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치하고 싸우는데 왕의 싸움은 꼭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이건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그러니까 두 왕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죽어버렸고 활을 잘못 써가지고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딱 들어줘가지고서 다윗이 이겨놨어. 그럼 다윗이 이겼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럼 이때부터 뭐 하느냐? 사울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은 뽑혀져 나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이념에 다스림을 받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무슨 전쟁이냐? 지방 간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통치하는 전쟁이에요. 사무엘 상은 성을 빼앗는 전쟁일 것 같으면은 사무엘 하는 성을 다스리는 전쟁이 이게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다. 출애굽을 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건드려 놓고 그거는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건너서 은혜를 넘겨놨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노력한 것 1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근데 끌고 갔더니까 그 예수가 주여 그런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당신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이다. 천부께서 알려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라 알려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되지. 자랑한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 지분이 요만큼도 없어. 0.0001%도 없어. 100% 순도 100%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이다? 아들이라 그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일 것 같으면 이제 그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걸 알고 고백을 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이게 사무엘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것 같으면 사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뭐 해지더라? 약해지더라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법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뭐를 하느냐?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계속 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는 자기의 쌓기 전쟁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1시간 하면 나는 기도를 1시간 10분을 해야 되고, 누가 전도하면 나도 전도해야 되고, 누가 봉사하면 나도 봉사하고 경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내가 봉사한 거 많이 자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이게 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법으로 살았던 거. 그럼 법으로 살게 되면은 전부 너와 나가 분리가 돼. 법은 너와 나를 분리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점점 깨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섬긴다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는 점점 여기에 충만해지고 법은 점점 세약해지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갈 거예요. 배워가는 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과 왕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했어요. 이건 뭐냐? 마귀의 권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나라에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어디 뺐나? 여기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을 어디로 빼놨느냐?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종. 종은 종인데 위에 앞에 이름 하나가 달라졌어. 이쪽에 있을 때는 무슨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쪽에 넘어와서 무슨 종이고? 의의 종이고. 그럼 죄의 종 아래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요? 죄 짓는 일을 했죠. 맞습니까? 묻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죄 질 때 기뻐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 누가 박수 치겠어요? 마귀가 박수 친다니.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삶을 살면 마귀가 박수를 쳐요. 잘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근심하죠.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신앙과 신앙생활을 아셔야 되는데, 신앙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을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상이 있잖아.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음으로써 의를 주어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의 뺏기지 말도록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확장되도록끔, 팽창되도록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냐? 자기 의는 자꾸만 쇠해지는 거예요. 요 자기 의로 사는 놈이 누구냐? 사울의 집안이라. 그게 법의 집안이라. 법의 집안.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릴 것 같으면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뭐하고? 흥하고. 아멘? 그럼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율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율법부터 시작한데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이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 겨자씨가 점점 뭐 한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부풀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자학을 할 때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불러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은 뭐 짜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변화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범사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웬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올 때 헌금할 때도 꼭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일이 지나올 것 같으면 뭐 해줘서가 사라져 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래서 그때는 뭐냐?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뭐 해줄 때만 감사해야 돼요? 범사가 감사돼야 돼요? 범사가 감사돼야 되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돼. 지한테 용돈 줄 때만 감사하고 용돈 안 주면 미워하고 그러면 아니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사람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 4를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는데 근데 이 사울의 집이 없어지진 않아. 우리 안에 항상 두 법이 있다니까. 두 법이.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볼 것 같으면 로마 7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성령 충만해서 받을 때 쓴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을 읽고 충만할 때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나타나는 탄식이 뭐냐? 아,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법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두 법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어기는 쪽으로 나가는 게 이놈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더 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 오라 나는 나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어떻게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는 거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고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야. 바울아, 네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무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걸 대신 하나님께서 해줬는데 뭐했냐? 너가 담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 대신해서 담당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했으니까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말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내가 아니고 내가 할 걸 예수님께서 대신 하셔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종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주종관계. 아멘? 그럼 내가 예수님 아래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역사를 벗어날 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낸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것을 늘 자각을 하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설령 그때 했다고 해서 내일 또 한다는 보장 없어요. 응? 늘 밥 먹듯이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4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요. 그러듯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받는 것이 그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빼먹으라고 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는 뭘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실어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치 택배 기사가 택배를 가져왔는데 택배 그 박스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킨 것이 주문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말씀이라는 그 택배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택배 보내는 거예요. 택배 보내는 거. 참고로 우리 옆집에는 1년 12달 택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 그 집은 택배로 사는 사람 같아. 어? 그걸 내 보면서 뭘 느끼느냐? 야, 나도 하나님 앞에 택배를 맨날 부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택배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받아서 내가 받아서 뭘 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끄집어놔 버렸어.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 아래에서 예수 아래에서 옮겨졌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다윗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사울의 신하들도 이제는 다윗의 뭐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죠. 다스림을 받아야죠. 여기에 만약에 어긋난다. 여기에서 다윗의 사상과 이념과 사울의 사상과 이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은 법으로 살았고 다윗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 죽고 있던 그 사울의 신하들이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왜?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는 전부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어버렸어. 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다윗의 통치 이념은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아래에서 법으로 단련을 받았던 그 신복들이 다윗에게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다윗의 나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 나라의 통치 그 이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아래는 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다윗의 그 치세 아래에서는 뭘 받느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법은 점점점 자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나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주지 않아요. 가나안은 출애굽 2세들이 가는 거예요. 2세들이. 이건 꼭 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주지 않아요. 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주지 않는다니까. 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가나안 철족속을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남겨놨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예. 몇 절부터 보느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급유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도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1세대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가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뭐를 섬겨요? 그 땅의 신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놓을 때 누구 섬기라고 데려놓은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데려놨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까 뭐하냐? 그 땅의 신을 섬기더라니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느냐? 가는 곳마다 뭐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를 3장 넘어가서 보세요. 3장 넘어가서 1절 보세요. 3장 넘어가서 보세요. 3장 넘어가가지고서 봅시다. 한번 5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병박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 청종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시민을 섬겼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죠. 조금 남겨뒀어요. 조금 남겨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95%를 쫓아냈을 것 같으면 5%도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낼 수 있죠. 근데 95%를 쫓아내고 5%를 남겨놔서 쉽게 남겨놨는데, 그런데 요 남겨놓은 목적은 뭐냐?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할, 여호와의 전쟁. 여기 자 중요한데, 누구 전쟁? 여호와의 전쟁.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여호와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하는 이 전쟁은 전부 누가 대신하느냐?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신 전리품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신 전리품으로서 자기 주권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이들을 잘라내는 시험이 아니고 넘어뜨려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한 방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 않고 다 그 요소에 남겨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러잖아. 마침내. 사사기를 보면 마침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할 때 그렇지 뭐. 그게 뭐 달라지겠냐. 그 인간이지. 이 똑같은 거예요. 응? 이걸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면 괜찮은데 쫓아내지 않아.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호수아 같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다니까. 이 옛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 조금 남겨뒀는데 이놈이 보통 강한 놈이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이 요 조금 남겨둔 이들에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고 죄를 되게 좋아해요. 쉬운 얘기로 죄가 단맛과 같아. 모든 음식에 단맛이 있을 것 같으면 맛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가 단막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기질 못해. 그래서 조금 남겨둔 이놈들이 판판히 이스라엘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넘어지면서 맨날 얻어트리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사사기가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다 왜 그래? 다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갖고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무리로 남겨준 이놈이 보통 강한 놈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몸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단맛, 단 거 먹으면 이가 썩는다, 단 거 먹으면 안 걸린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거 듣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여러분들 건강을 몰라가, 건강법을 몰라서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들 말하는데 그 말대로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도 안 듣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놨느냐? 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느냐? 저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알고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은혜의 집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뭘로 사는 사람이고,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올 것 같으면 누가 센 모습으로 나타나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세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은혜는 받는 건 되게 힘든데 쏟는 건 순간적이라. 받는 건 엄청 힘들어. 근데 쏟는 거는 순식간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약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냐?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못 살아 이놈아. 내 은혜 아니면 너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하지 않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응? 마치 법은 노아 같고 골리앗 같고, 은혜는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뭘로 이겼어요?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 보고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거라니까. 아멘? 뭐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던져도 꼽혀.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아가 던져도 골리앗 이 대가리에 꼽힌다니까. 우리 은별이가 던져도 꼽혀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마하 2.0으로 해가지고 꼽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귀를 여러분이 이겼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누구 이름으로 이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럼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이 여러분이 이겨요? 여호와께서 이겨요? 예수님께서 이기죠. 그럴 것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그 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예수로. 맞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힘을 키워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귀의 권세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인간들이라.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내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고 그런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누구 가르치지 않아도 눈만 뜨면 그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정한 친구로 온다니까.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럼 우리는 필요한 거 달라 그러지요.
마귀가 딱 친절하게 주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내 말 들으면 내가 다 해줄게. 지금도 그래. 내 말 들으면은 교회 부흥도 시켜주고, 내 말만 들어봐. 그럼 뭔 재벌도 만들어주고, 내 말만 들으면 능력도 주고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너 그거 원하잖아. 쉬운 얘기로 목사들이 40일 금식 기도 간다. 자기 죽이러 가겠어요? 힘 받으러 가요? 힘 받으러 가겠죠. 힘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왕노릇 하고 싶은 것이지. 그냥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최영만 목사 줄까? 아니잖아. 교회 부흥시켜 자기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웅주의라니까. 영웅경 네피림 사사이라니까. 마귀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상 쓰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팍 웃으면서 잘 있었나 이렇게 하고 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걸 이기신 분이 딱 한 분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줄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 뒤에 쏙 피하면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뭐를 받느냐?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단번에 일어난 전쟁이 있고 매일 해야 되는 전쟁에서 두 전쟁이 마귀 아래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전쟁도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하로 살아가는 통치들을 다스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돼. 왜? 내 안에 조금 남겨진 뭐가 있느냐? 아말렉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죄의 석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해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 평안을 누려야 뭐가 나오느냐? 평화의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니까. 감사가 나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나와. 예수 믿으면서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망불평. 그 사람이 지금 사울의 집은 강하고 다윗의 집은 쇠하고 이래가지고 있었어. 거꾸로 돼서 그래. 거꾸로 돼서.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해져야 되는데, 그럼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하려면은 다윗의 집이 강해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죠. 다윗의 집은 은혜라 그랬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나를 지배를 할 때 법이 발언을 못하지요. 이길 수가 있지. 법을 이길 수가 있지. 맞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이 전쟁을 게을리해버려요. 이 전쟁을 게을리해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마귀가 돼 있어. 마귀가 돼 있어. 법이 가득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만한 그 은혜와 그 이게 안 나와요. 입만 열면 법이 나와. 법이 튀어나와가지고서 말이죠. 모두 잣대로 해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냐? 전쟁을,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할수록 강구해져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를 몰라 그래요. 자기가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눈에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예수님 앞에 인계를 하면 되잖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치권을 누구한테 이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양해야 되죠.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여러분들이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책망 듣기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잘 키울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양들 속에 뭐가 가득해 있어야 돼요? 은혜가 가득해야지, 은혜가. 맞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말이죠. 이런 게 찬송이 넘치고 이게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은혜의 사람으로 강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야 정남호이 니 양들 잘 쳐가지고 고맙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목사들이 자기 양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양인 줄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법으로 다스린다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신앙이 자기 왕국 세우는 것이 돼버려요. 어떤 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들이 교회를 차는데 그거 쫓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이 교회에도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말씀만 보여야 돼요. 말씀만. 정락원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중개인이지 정락원이가 본질이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와이파이 중개로 쓰는 거예요. 와이파이. 야, 와이파이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잖아. 그냥 걔가 와이파이가 빨라야지. 용량도 크고 빨라야 여러분들 아무 데 쓸 거 아니야. 10명이 접속해도 괜찮다. 100명이 접속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내가 만약에 와이파이 안 준다 할 것 같으면 난 혼나서 이 기계 고장나서 바꾸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양질의 이 신앙이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져 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 내를 쓰고 있어. 나를 계속 쓴다니까. 왜? 와이파이가 기능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점점 폐역해지고 악독해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와이파이 문제구나 해가지고 내가 올바로 안 했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갈아버린다니까. 마찬가지로 딱 까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장세는 언약의 이 말씀의 취지에 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이 말을 있겠냐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목적은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고, 창세전 언약의 그 비밀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끝이에요. 끝. 결론이 뭐냐? 뭐니 해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서론 본론은 지랄을 내도 결론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결론이 맞으면 서론 본론도 그 룰에 따라서 가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도록 찬미하는 그 자리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은혜의 사람으로 강해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은혜의 나라에. 그 하늘은 은혜의 나라이고 땅은 법의 나라잖아요. 하늘의 존재 양식은 주는 것으로 존재 양식이 있고 땅은 존재 양식이 받는 양식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요 받는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것을 법이라 그러고 주는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럼 은혜로 여러분들 강해지란 얘기는, 은혜로 충만해지란 얘기는 누구 같은 마음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준다, 움켜진다. 손을 펴서 잠깐만 주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여러분들이 편손이 움켜진 손이 펴져 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나눌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게 초대교회라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현상이 딱 드러나 버렸잖아.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교회에 내놔가지고서 교회가 가난한 자 부자 없이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서로 그 은혜 뭡니까? 서로 동참하다.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됐냐?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권세 노름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와서 교회에서 주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뭐 하냐? 뒷전에 밀려 있어. 목사가 그런 사람들 좋아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오면은 환영하고 자랑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올 것 같으면 소개도 안 시키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건 마귀 나라지, 마귀 나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세워져 갔어요. 그거를 교회로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진짜 은혜가 넘쳐가지고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중심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울의 집안이 강해졌고 다윗의 집안은 약해진 거꾸로 되어버렸다. 거꾸로.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고 권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집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나땡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가 강해져야 돼. 예수님께서 이 속에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말이죠 법이 사라지고 큰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법은 보세요. 여자와 같고 은혜는 남자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뭐예요? 남자의 속성은 주는 속성이고 여자의 속성은 받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고 여자가 지배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혼나고 있어요? 여자 잘 만나야 돼. 그럼 야당 입장에 얘네들은 꼭 마귀 짓을 하는 애들인데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왕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언제까지 씹겠어요? 끝날 때까지. 그럼 지혜로울 것 같으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지킨대. 그럼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대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이외에는 전부 다 여자 때문에 망했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 역사 이뿐만 아니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어디 힘이 더 세요? 내명부의 힘이 더 세잖아요, 여자들이. 중전 찾아가가지고 아무 떨고 말이죠. 그럼 중전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 집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자가 통치를 하면 안 돼. 통치는 남자가 해야지. 왜 그러냐? 남자의 속성은 하늘이고 여자의 속성은 땅이기 때문에 땅은 지밖에 몰라. 이게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해리스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 트럼프가 돼야 돼. 꼴통이라 트럼프가 꼴통인데도 트럼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사상이 달라. 해리스는 좌파 사상이고 트럼프는 우파 사상이라 보수주의라. 해리스가 돼보세요. 응? 하나님의 법에 영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트래킹들이 또 주변에 진치고 있는데 트래킹 알아요? 트랙터 말고 성소수자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이 지배를 하면 여러분들 여자예요, 여자. 은혜가 지배하면 남자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통이 넓어요. 손이 펴지고 말이에요. 누가 아우르는데 여기에 법이 지배를 할 것 같으면 인색에 손이 오그러져라가 피지를 못해. 그 손이 안 펴진다는 얘기.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예수 만난 사람 손이 펴진다 안 펴진다.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어디로 넘어가요? 은혜로 넘겨가겠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인색하고 이렇게 오그라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누구 법으로 사느냐? 사울의 신화로 살고 있어. 사울의 신화로.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인색하고 그런 거, 인색하고 그런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자를 계수에 들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았다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한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봐야 돼.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지 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잘난 척 해도 법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몰라. 그날에 가가지고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장선 언약도 잘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난 모르겠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겠어요? 날마다 자기 안에 법과 싸워야지. 법과 싸워야지.
그거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날마다 뭐냐, 누구든지, 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을 지배를 하면 이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 법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법이. 그럼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이 지배하면 입에서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만. 그 죽이는 말이 칼이에요, 칼. 이 무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굴 욕하고 말이야, 주대 실룩거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법이 나온다는 얘기라. 그럼 은혜는 어떻게,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럼 살리는 말은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주변에 사람이 붙어. 차가우면 사람이 안 붙는다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네가 문제라니까. 네가 자기 때문에 안 붙어. 다른 사람이 안 붙어. 아, 나는 괜찮은데 왜 사람이 내 붙에 안 붙을까? 막말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남을 잘 대접하고 잘 사줄 것 같으면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 안 붙는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지갑 열고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이렇게 잘해보세요. 그럼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겠지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짜장면 잘 사줘. 그럼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집사님 뭐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집사님은 그 소리를 뭘로 듣는다? 아, 목사님 짜장면 먹고 싶구나. 그럼 오세요. 어디로? 하원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하원으로 가잖아. 그럼 뭐든 먹어야지. 근데 평상시 안 사줘. 내가 전화한다, 안 한다? 전화를 해도 와요. 이럴 것 같으면, 일본요를 팔면은 내가 한다, 안 간다? 안 가겠지요. 사람도, 아이도 알아요. 여러분들, 저 정담이도 지를 이뻐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갔을 때는 따뜻한데, 혹시 꼬집고 이렇게 해보세요. 걔 대박난다니까. 아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가면 울어요. 경직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따른다 얘기는 그 아이에게 과자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 사주고 이렇게 된 아이들이 오지 말래도 와. 따로 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해보세요. 오래도 안 와요. 저쪽에서 오래 해도 안 하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전화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심각,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내가 풍성한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냉혈동물로 사는 거예요. 냉혈동물로. 지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넬하고 아사엘하고 둘이 전쟁하는 거 봤잖아요. 그럼 아브넬은 누구 신하라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였고, 아사엘은 누구 신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였죠. 그죠?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은혜의 사람은 저기 도망가는데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되죠?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브넬은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사엘은 다윗의 신하예요. 다윗의 신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법을 행하고 있어. 아브넬은 끝까지 쫓아가요. 아브넬 오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고 있어. 아브넬은 법의 사람이요. 쫓겨가야 돼요? 맞서야 돼요? 맞서야 되죠. 그럼 둘 다 안 죽을 텐데, 아사엘은 쫓아가지 말아야지 쫓아갔고, 아브넬은 도망가지 말아야지 도망간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가 있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자고. 북한이 지금 뭐 하느냐? 법의 나라고, 우리가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죠? 법의 나라는 저기는 계속해서 무기를 공격을 하려고 그러겠죠. 공격을 하려고. 그걸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북한이 법으로 살 것 같으면 그 법의 체계를 이기려면 그 법의 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힘이 곧 뭐냐? 우리는 은혜.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거꾸로 할 것 같으면 지배를 당해. 이게 어리석임이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다 쓰러져 갈 때, 햇볕 정책을 미친 정책을 해가지고서 살려놨다니까. 그들을 법으로 딱, 우리가 읽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데, 햇볕 정책이랑 대화하는 걸 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지금 길을 살려나갔다니까. 지금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를 지금 넘기려고 그러잖아. 이기려고 그러잖아. 미국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한다니까 속으로 그렇다. 이 친구 되게 어리석은 놈이네. 공산주의는 힘으로 햇볕을 쪼개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이기려면 그분들보다 더 강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죠. 지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하게 잘 들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법을 대할 때 법으로 줘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은혜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타인에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은혜로 대하세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때 대할 때는 항상 법으로 대하시라고. 법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잘못 선다를 같으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놈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법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은혜를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어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매를 대는, 그게 사사기라는 게 사사기.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 받은 그놈들이 뭐 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매대리고, 매대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복주고. 너 악순환되는 거, 악순환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니까. 그게 살아야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엇나가삐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때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고 법으로 잠깐만 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지혜로움이 그게 지혜로움.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남에게는 아주 철저한 법을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뭐하고? 관대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어긋나는 신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고쳐야 돼.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으면은 사울의 집은 흥왕되고 다윗의 집은 쇠해진다니까. 거꾸로 돼버린다니까.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라고 온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다스리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거역을 할 것 같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 성령이 소매를 한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면은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하면서도 자기 욕심 이루는데, 자기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지금 동원되고 있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은혜만,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있어. 그게 뭐냐?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일들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닥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걸 원망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왜 나는 잘하는데 안 될까? 안 될 말을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곤조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야지.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도 돌이키면 다 감춘다니까. 미련한 자는 때려봐라 그럼 맞는다 안 맞는다? 때리면 맞지?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면 알았어요. 가다가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지. 그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회개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이 소리라.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데 끝까지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절벽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촉촉해진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여기가 뭐가 된다? 촉촉해져요. 촉촉해진 곳에 생명이 잘 발화한다, 안 한다? 발화하겠죠. 싹을 잘 내겠죠. 여기가 건조해졌어.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씨앗처럼 던졌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나.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 물기가 없어 사마가 됐어. 씨는 물기를 먹어야 씨를 내는데, 싹을 내는데, 그게 사막이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뭐 하냐고. 그냥 틀어놓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설교 많이 들었던 걸 자랑하지 마세요. 들은 것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일으켜가지고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내놔야지. 따뜻함이 나와야지. 아멘?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불뚝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있다니까. 이거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법이 지배할 것 같으면 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뭐 하냐?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제발 여러분들이 심령이 풍성해져야 이 속에서 새 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듯이 아름다운 선행들이 나타나고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새 소리가 나온다니까. 여기가 숲이 우거지지 않고 민둥산인데 뭐가 나오겠냐고. 민둥산인데.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응?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무성한 접이에요.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그러고 그리심산에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이 속에서 축복이 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면 이 속에서 뭐가 나가는,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인데 이쪽으로 옮겨 놔 놓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이기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서 내게 없던 생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이 나오고 생명이 나올 때 내 주변의 사람이 기가 막히게 모여요. 어? 사막에 말이죠. 저 칠레에서 한번 거기 나오는데 사막에 몇백 년 만에 비가 아주 홍수가 이루어졌대. 그런데 그 홍수가 나고 나가지고 세상에 어디에서 그 꽃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지, 와, 그 사막 속에 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비가 오니까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가 숲이 되니까 노루새끼도 오고, 새도 날아오고, 가양의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사막일 때 하나도 안 오는데, 미불 같은 짐승들도 어디 찾아가더라? 사막에 있더라? 숲에 찾아가더라? 숲에 찾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숲이 되면은 각양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냐? 생명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마가 될 것 같으면 있는 새들도 어디로 가더라? 저 옆집 숲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아, 여기는 점점 민둥산이 사막이 돼서 우리 여기 거할 때 못 된다. 누가 먼저 알아본다? 새들이 알아보고, 다람쥐가 알아보고, 짐승들이 먼저 알아봐. 아, 여기는 살 때 못 된다. 그럼 어디로 옮겨가더라? 옆으로 옮겨가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으면 이 속에서 새 소리가 들리고 귀하요청 만발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속에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 나올 것 같으면 있는 사람 다 떠난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풍성한 숲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막이 되어야 되겠어요? 숲이 되어야 돼. 숲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하늘의 비를 받아야지. 그래야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속에 풍성한 숲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남 보지 마시고, 남 핑계대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사울의 집이 내가 강한지, 다윗의 집이 강한지, 스스로 잘 점검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력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퇴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노릇하고 왕노릇하고 법은 점점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따뜻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차가움들은 내 안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